11월 26일 11월 마지막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 11월을 하나님 잘 마치게 해주시고 잘 보내게 하시고 그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시간들 또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리와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눈이 열려서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이 보여지는 교회, 바로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너무 확실히 믿어져서 감사하고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다 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니.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입니다. 새로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오늘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스바냐서 하는데 저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카톡 앞에 이 스바냐서 개관 자료를 좀 이렇게 함께 보내드릴 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것 중에서 스바냐서를 좀 잘 정리한 짧게 딱 보면 스바냐서 전체는 이런 그림이구나라는 영상을 함께 좀 보내드릴 텐데 새벽에 그런 개관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함께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 목록가를 외우잖아요. 구약 성경 목록가를 외우는데 그러니까 스바냐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생각해 보면 대충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우리가 알잖아요.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이니까 스바냐는 대충 어떤 시대냐면 잡혀가기 전이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내가 대충 이 어느 정도 시대였겠구나 이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만 외워도.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그러니까 그 마지막 왕들이 쭉 무너지는 예레미야를 배경으로 하는 그 잡혀가고 막 죽어가는 마지막 남아있는 왕들 그 바로 앞에 요시아의 개혁시대, 마지막 남유다의 불꽃과 같은 등불과 같은 요시아 시대, 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신 마지막 개혁운동이 일어났던 그 요시아 시대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바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유다가 무너질 그 시대에 마지막 요시아를 통하여 개혁운동을 하실 때에 그 개혁운동에 힘이 되어줬던 선지자가 뭐냐면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 사람이 어떤 자손인 것을 분명히 밝히는데 오늘 히스기야의 현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워낙 성경에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이 히스기야가 진짜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누구냐면 왕손인 거예요. 왕손. 그러니까 지금 이 왕족 요시아도 왕인 것처럼 이 스바냐도 왕족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리아의 증손이고 그다리아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
왕족으로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스바냐서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데 심판은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저 막 세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심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누가 죄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는 자가 죄가 더 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목회자들은 훨씬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네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장, 2장 앞쪽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심판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한 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움의 적용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스바냐서입니다. 근데 스바냐서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일까요? 구원이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 누구를 남겨두시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거룩한 자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그루터기 사상, 나무를 벨지라도 그 밑동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로 인하여 심판을 하실 때라도 의로운 자 거룩한 자를 씨앗처럼 남겨놓으신다라는 게 스바냐서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열방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게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사랑.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공의, 사랑 이렇게 나눠질 수 없잖아요. 그 감정이란 건 복합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 몸을 요 손, 요 발 그렇게 딱 떼갖고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게 합쳐져서 저라는 한 인격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 뭐라 할 때도 되게 이 녀석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뭐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녀석 바른 길로 가야 될 텐데 이 감정이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의,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없고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면서도 그 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1장 살펴볼 텐데 1장 1절부터 13절 살펴볼 텐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그래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노아의 홍수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땅 위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진멸하는데 3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게 노아의 홍수를 연상하게도 하지만 또 동시에 보면 그것보다 더 심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에는 땅 위에 있는 것들만 멸절했지 물 속에 있는 것들은 사실 생존하고 있고 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 때 비둘기도 날아오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노아의 홍수를 보여주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뭐까지도 표현하냐면 천지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게 중요한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전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게 천지창조할 때 이게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 흑암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막 섞여 있었던 게 정리가 되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어지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되고 나머지는 땅이 되고 하고 이렇게 정리되는 공허함이 정리가 되어져요.
혼돈이 정리가 되어져요. 세 번째는 공허 텅 빈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도 만드시고 공중의 새들도 만드시고 땅 위에 뭐도 만드시고 바다에도 만드시고 해서 공허를 치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둡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어진 게 천지 창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다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자유케 하시고, 그런데 요게 역사가 거꾸로 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 보면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출애굽, 역메소포타미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뭐냐면 이 사건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어디의 모습으로 바뀌냐면 마치 애굽에 포로되었던 모습으로 바뀌는 현장이 있다고요. 그게 뭐죠? 사사기예요. 사사기. 땅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에 뭐가 되죠? 막 조공바치고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무슨 왕 아래서 뭐 억압을 받더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들의 모습은 애굽 땅하고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출애굽이라고. 출애굽한 게 아니라 역으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중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건,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건 어느 시대까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다고요?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고 있는 거죠. 죄를 보면서 마치 아브라함 이전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다시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표현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천지창조 이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를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생각까지 하실 정도로 이 땅이 타락했냐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여러분, 새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물고기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물고기가 막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범하는 죄악을 보면서 내가 이 땅 다 쓸어버리고 정말 새롭게 좀 시작하고 싶다. 이 악한 자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죄악에 대하여 아파하시는 것, 정말 속상해하시는 걸 스바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진멸하다, 멸절하다는 단어는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장소는 4절 남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 이건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제사장 이름입니다.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땅을 더럽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가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겠죠. 또 그들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냐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아무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데,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최소한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최소한도 네가 죽게 되었으면 나 찾아야 되지 않겠냐. 네가 평안할 때는 좋다. 네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를 몰랐다 할지라도, 네가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 네가 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나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아무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알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기대감 없는데 하나님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결국 그 사람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향한 아무 기대감도 없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실 때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희생 제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준비했다는 건 되게 뭐 좋은 걸 준비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셔야, 한 번만 저 봐주십시오. 제가 제사를 드리러 나갑니다. 그럼 제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제 죄를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물이 준비된 거는, 이 제물은 뭐 때문에 죽는 거죠? 저의 죄를 대신해서 이 죄 때문에 얘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요?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희생 제물처럼 이 백성들도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희생 제물로, 죄로 인한 제물로 죽어갈 거라는 것이,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했는데 이 청할 자들은 심판할 자들이죠. 스바냐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벨론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내려와서 남유다를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스바냐서는 바벨론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가 도구는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스바냐서거든요. 너희 죄 때문에 너희들이 힘이 약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 도구를 쓰셔서 하는데 그 도구는 알 필요 없고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는 것이다. 이거 강조하려고 바벨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 누구보다도 이 스바냐가 왕실에서 생활했잖아요. 히스기야 아래에 므낫세나 아몬이나 이런 악한 왕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걸 왕족으로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그 문턱을 뛰어넘어서 자기 주인의 집, 하나님의 집에 이 악을 채운 자들, 그런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 이 어문이란 건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들여오는 문인데 이게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방 민족이 내려와서 칠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북쪽에 위치되어 있는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할 때라도, 의를 행하면 바로바로 뭐 복이 많아요? 그렇지 않죠. 심었으면 거두는 데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복이 잘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의를 행하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는 사람들은 당장에 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복된 복을 당장 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믿고 이 의를 지켜나가는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은 악을 행하면 당장의 이익이 있을지라도 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는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반대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계시나 기도한다고 다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 넌 그럼 복 다 받겠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까요? 의를 행하지도 않고 의를 행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르게 좀 해봤더니 별거 없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해봐야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네 나도 그렇게 살란다 이렇게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의를 행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악에 대해서 갚으시는 분이신 것에 대하여 내가 나쁜 짓 하고 욕하고 다니고 비방하고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행하도 내가 뻗어지 잘 사내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악에 대하여 전혀 두려운 태도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뭐 하셨다는 거죠? 참으셨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니까 이 악의 마음이 오만하고 방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니 나는 반드시 심판한다. 나는 등불을 두루 찾아 반드시 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원을 마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스바냐서를 준비하면서 좀 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거나 악을 행하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뎌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가 우리 속에 만연한가. 그건 스바냐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의식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도 없는 시대.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렵지도 않고 의를 행하면서도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의의 길을 걸어가면 상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데 그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자꾸 낙심하는 것이. 왜냐하면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스바냐서를 이제 며칠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씨앗을 남겨두세요. 씨앗은 많나요? 수확하면 그거 다 씨앗인가요? 아니죠. 대부분은 먹고 씨앗은 조금만 남겨놔요. 근데 그 작은 씨앗들이 다시 그 논과 밭에 뿌려지면 많은 결실을 맺잖아요. 그 씨앗은 아주 조금 작은 양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일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어떤 시대일까? 이런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정말 씨앗처럼 준비되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행하실 때 남겨놓은 그루터기처럼 그렇게 보존하시는 씨앗처럼 좀 거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내가 죄를 지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회개하는 자리에 내가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일에 지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등불을 찾아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다. 이런 다른 측면이 반드시 있다고. 심판을 거꾸로 보면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거꾸로 하면 심판이거든요. 오늘 이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를 행하는데 지치지 말고 악을 행하는데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신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나만 거룩하다 이런 뜻이 아니지만 내가 거룩한 씨로 준비되어지는,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성도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깨끗한 씨로, 거룩한 씨로, 하나님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한 씨로 우리가 잘 보존되어지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가 발견되어지면 겸손하게 또 회개하고 또 나아가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런 교회로 준비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순결하고 깨끗한 씨앗처럼 하나님이 다음 시대에 뿌릴 씨앗으로 내가 너희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씨앗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들이 밭에 뿌려지는 날에 그 밭에 가득한 결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씨앗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서 의를 행하는 데 지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는 귀하고 복된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두렵지만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를 하나님이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시간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나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땅을 창조 이전으로 정말 돌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수준 아닐까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제가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제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저희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하나님 정직하게 제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저희 교회를 하나님은 제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제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 또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정직하게 자신의 눈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창조 이전으로 돌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히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까 싶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의를 행하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범하는 일에 하나님이여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감도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두운 눈들이 밝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파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리로 교정하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갱신과 영적 부흥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예배, 모든 시간에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없는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자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벽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또 9시 예배, 다음 세대 예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11시 작년 예배와 하나님 식사 후에 우리 목장 예배,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부 예배,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여기에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사랑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11시 예배 드릴 때 사랑 우리 청년들, 하나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설치된 하나님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정하셔서 다스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죄를 깨닫는 눈과 돌이킬 줄 아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